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소명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요청한 주제입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잘 순종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순종해서 말씀을 오늘은 전하는 겁니다. 소명이란 주제의 말씀을 듣고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 그러면 큰 은혜가 있고 또한 삶이 분명한 목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학부모가 금주라는 단어를 잘못 오해해서 큰 문제를 낳는 일들이 SNS에 있었어요. 어린이집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금주 행사 알림장을 통해서 금주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제 보낸 겁니다. 알림장을 받은 학부모가 예상치 못한 항의 전화를 이제 한 것입니다. 뭐라고 항의 전화를? 선생님, 애들이 술을 먹는 것도 아닌데 금주 행사라니요. 무슨 이런 행사를 하세요? 그리고 항의 전화를 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어머니, 금주라는 단어는 이번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요? 이번 주라는 단어를 쓰면 되지. 진짜 짜증나네. 어머니, 다른 학부모들은 이 단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은 적이 없는데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선생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린이집 선생,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이나 하고 있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 시대의 문해력의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웃음도 나오고 참 답답한 것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소명에 대해서 분명히 정립하고 깨닫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소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에 보면 소명하세요 그러잖아요. 안 보셨어요? 재판상에서 그러잖아요. 소명하세요, 소명하세요 그러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소명이에요? 그 소명이에요? 그 소명이 아니에요. 이 소명은 그 소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명은 재판석에서 하는 것은 깨달음이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명한 설명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때 소자는 밝힐 소자를 써요. 근데 이 소명은 부르는 소명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소명이 아니고 이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소자를 쓰는 겁니다. 부를 소자를 쓰는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하면 영어로 하면 콜링이라고 그래요. 받아서 하나님이 소명을 받으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목적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소명은 뭐고 그럼 사명은 뭐예요? 그럼 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사명은 뭐냐면 부르심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명이 있어야 그래야 사명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사명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삶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는 그러면 첫 번째는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영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걸 내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냐면 한 부류는 다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겠다고 떠나서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깨달음을 받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부류였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떠나가는 그런 부류들을 보면서 또 한 부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제자들에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는 말씀이 이제 6장에 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또 다른 부류죠. 떠난 부류가 있고 떠나지 않는 부류가 있었던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두 부류가 생긴 것입니다. 한 부류는 집으로 갔고 한 부류는 예수님과 함께 더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의 끝부분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떠났어요. 또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 아버지께 배운 사람만 예수님께 온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만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65절에, 요한복음 6장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아버지께 배워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름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오게 됐나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눈치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이며 내적인 부르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첫 번째 증거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여기 화면에 있어요. 시작. 아멘.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의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수련회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끝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룰 수 있는 성장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래요?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선물로 그걸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뭐라 그래요?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그래서 자주 쓰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 사람이, 우리 지금 여기 앞에 오늘 찬양하신 분들 거의 다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걸 제가 이번 주에
대강교회에 목사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랑을 했어요. 했더니 최고라고, 그게 교회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교회가 병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신자가 많은 교회 병든다, 진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벌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에 오시겠어요?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해서 자기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이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소명을 우리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네,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 이런 소명을 알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됩니다. 소명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그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오래 교회 다녀도 소명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난 나고 소명자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자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어, 이 소명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했어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사는 것을 시로 자꾸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건 소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소명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라고 듣고 있다, 그럼 그 소명에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 오늘 하는 말씀 같아,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르셨구나. 부르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소명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 뜻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직업이, 또한 나의 가정생활이 곧 그곳이 소명받은 사람으로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우리가 보잖아요.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떠났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는 살았어요. 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2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그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너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다.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도 이제 번역한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겠어요, 그럼?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거 아브라함의 말이죠. 아브라함 뭐 그 시대에 그랬겠죠. 소명인 것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나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을 하시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소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의, 그 마음에, 그 영혼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나, 어떤 사람을 존경하나, 어떤 사람을 대단하고 생각하나,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을 불렀다, 그럼 어떻겠어요? 가슴이 뛸 거 아니에요. 잠이 와요? 잘 안 와요. 잠도 뛰지. 감동이 되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수련회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알았어요. 이거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거 부르시는 거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는지 눈을 감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 곧 그 부르심은 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바로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 하나님이 나를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겠구나, 나게 복이 내가 되는구나, 내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자꾸 올라와요.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요.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되고, 또 성도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소명이 있어야 성도는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그것만 하는 거죠. 목회자도 소명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성도도 소명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건 아직 소명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소명을 좀 받게 해주세요. 소명을 못 받으면 구원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은 목사님이 부드럽게 하지만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지 않은 건데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야 목회자나 성도도 하나님을 부르심을 알아야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뭐 교회 다닌다고 해도 뭐 다 헛거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인 거예요. 그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건 기도의 제목이지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왜? 말씀에 가까이 가 있으니까. 그래 기도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뭐라고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죠. 그 일들을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누구 부르심이 돼요? 나의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구원을 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복음의 부르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 말씀하세요. 띄워줄래요? 28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부르심을 입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뭐예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안 살 수가 없어요. 안 사는 게 이상한 거죠. 부르심을 받았다며요?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본받지 않아요? 본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지만 일시적이지, 그게 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보름이 가고 한 달이 가고 그건 소명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왜? 하나님과 다 차단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물 없이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부르심을 모르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30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방법 미리 정하셨잖아요. 그들을 또한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만드세요? 의롭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꾸 턱턱 걸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형제들과도 아주 좋아요? 우리 청소년, 청년? 하루 이틀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거는 몇 시간이지. 오늘 저녁에 가면 또 실망할 사람이 또 한 사람 생길 거야. 왜?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의 흠을 드러내야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땅속에 우리가 곡식을 심었는데 그 곡식이 자라났어요. 땅속에 잡초가 있어요. 그럼 그거 뽑을 수 있어요? 못 뽑잖아요. 분명히 뽑을 수 있는 건 그 잡초가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올라와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교회에 모이게 하실까요? 그 잡초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 그게 올라와야 제거를 하니까요. 그 그릇됨이 올라와야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라오는 건 뭐예요? 회개할 기회인 거예요. 변화될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된 습성, 그릇된 성품 자꾸 올라오게 해요. 그걸 왜 올라와요? 제거하라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의롭게 되고요, 장차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될 날이 오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는 거죠. 사탄에게 자꾸 속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요, 성도가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라 그러면 별로 기분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집사인데 왜 성도라 그래? 근데 성도가 더 좋은 거예요. 성도가. 난 권사인데 왜 성도라 그래? 성도가 더 좋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면 안 되겠죠. 또한 세 번째는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돼요. 이 소명자들에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서 자꾸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듣고 그까지 또 모르나? 이러고 제껴버리는 거죠. 부르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돼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 부르심받은 사람들. 그래서 부르심받은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복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지혜가 돼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않고 지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미련한 소리 하고 있어. 그거 누가 몰라? 지금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는데 무슨 십자가고 뭐 맨날 뭐 복음 부활이고 맨날 그거 뭐 한두 번 들어? 이 사람은 부르심이 아직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복음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소명받은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마음의 능력이 생겨요. 맞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뭘 내가 한다고 그렇게 내가 기를 쓰고 있지?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능력으로 작용해요. 이게 뭐예요? 소명자예요. 소명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그래서 정리를 그렇게 해요. 베드로가 너희가 누군지 아냐? 택하신 족속이야. 택하신 족속이야.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야. 너희들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요.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런 사람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언제 깨달아요? 이 수련회와 여러분 성경학교와 이 예배를 통해서 이걸 깨달으면 그러면 달라지죠. 눈이 달라지겠죠. 남자친구 따라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이제 알았네.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네.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남자친구도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여인이요, 깊이 들으시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럼 언제 어디서 부르셨어요? 본문에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디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릇된 삶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하세요. 거기서 불러내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그리고 장차는 뭐예요? 이걸로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명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깨달으시고 나는 진정한 소명자인지를 여기서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으면 그러면 분명히 삶이 바뀌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으면 인생이 달라질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곧 무엇인지 압니까? 교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라는 단어 하나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교회라는 자체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번역한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부름받은 자란 뜻이에요. 부름받은 자, 곧 그들이 에클레시아예요. 그 에클레시아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명받은 사람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교인은 다 소명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명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책망해 주세요. 나를 좀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내가 소명받은 자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오히려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 우리는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완성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 그리고 그 부름받은 자들의 결과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또한 지금도 똑같은 메시지를 다 똑같이 듣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다 똑같이 부르셨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어두운 데서 부르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같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은 사람은 그래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소명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꿈이 있는 백성, 진정한 소명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명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명을 하나님 아버지 알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축복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